네, 전 시간에 무엇을 설교했나 기억을 하시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전 시간에는 특별하게 이재훈 목사의 그 죄에 대해서 성경의 오류에 대해서 좀 우리가 급하기 때문에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거 거의 전 시간을 다 채웠기 때문에 오늘 로마서 2장하고 좀 2장에서 좀 다루었지만 그래서 이제 좀 정리하는 의미에서 2장 그리고 3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장에서 앞에 칠판에 있듯이 4개 정도의 문장을 4줄만 썼습니다. 여러분께서 2장을 제가 간추려서 요약해서 4절만 이제 써가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쉽게 다른 말을 말씀드리면 요약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요약한 건데 여러분이 또 경험해 보셔야 알겠지만 모든 특히 국어 시간이죠.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국어 시간에 초등학생부터 대학생 또 어른이까지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굉장히 긴 내용들이 많은데, 대학교 가면, 이제 월 페이퍼라고 그러죠. 주간마다 요약본을 제출하죠. 아이들도 숙제 적어오고 독후감 써오라. 아이들도 독후감을 써서 이제 그 줄거리를 줄여서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부하는 과정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공부 학습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약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렇게 요약을 했는데 여러분은 집에 가셔서 이 로마서 2장을 다 읽어 보시면서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는데 손 목사는 이렇게 하는구나 비교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할 수 있고, 다시 한번 모든 긴 작문의 문을 요약하지 못하면 국어 문제 풀 수 없고 영어 문제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더욱더나 성경도 요약을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많이 해보는 거, 어렸을 때 해보시고 여러분 다 잊어버리셨겠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요약을 해야 주제도 찾을 수 있고 핵심 단어도 보이기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봉독한 2장 21절에서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이제 오늘 여기에도 이제 21절에서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냐 가르치라는 걸 썼습니다. 그러니까 2장에서 요약을 하면 저는 이번에는 4가지로 간단하게 중요한 문단을 한 절을 4절만 뽑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다시 한번 긴 말을 단축해서, 언어는 길면 지겹잖아요. 그래서 단축해서 우리가 평상시 여러분이 문자를 보낼 때도 최대한 단축해서 쓰게 되죠. 그거 우리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 전체에서 뭘 얘기하냐, 요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 자신을 가리키라는 것 좀 설명을 좀 하겠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 2장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장 전반부에서 1절에서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편기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은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유대인의 죄 중에 2장 첫 부분에서 1절에서 유대인들이
이방 사람들을 평가했어요. 그 당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 또 그러겠지만 또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이방 사람을 향해서 이제 지옥의 그 불쏘시개 정도다 이런 시각을 가졌다고 전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은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 사람을 향해서 판단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걸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유대인들의 로마서 1장에서 이방인의 죄는 겉에 그 윤리적인 죄, 그리고 로마서 2장에서의 유대인의 죄는 그 마음의 죄. 내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가졌다, 율법을 가졌다고 그래서 자기의 의라고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자기 의에 만족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니까 내가 우리 요즘 교인으로 말하면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내가 남편보다 아내보다는 좀 낫지 않냐, 이런 자기의 의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죄인데 바울이 로마서 2장 1절에서 유대인의 죄를 언급하죠. 이것은 윤리적인 죄보다 더 심각한 죄다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간단하게 하려니까 자꾸 그게 잘 안 되는데, 저도요 여러 번 반복을 하게 되는데, 다시 한번 이방인의 죄는 지금도 거의 비슷하죠. 이방인의 죄는 율법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았어요. 지금도 그렇죠. 좀 심하게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 좀 양해를 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은 뭐예요? 짐승과 같은 거예요. 도덕적인 죄야. 근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뭐야? 다르죠. 그러니까 교만에 빠지기 쉽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는 배달이 요즘 많잖아요. 우리 교회는 없나요? 그 배달을 젊은이들이 하잖아요. 생활이 어려우니까 배달로 하기. 그러니까 배달을 하면 주로 오토바이로 배달을 하면 어떻게 해요? 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이해가 돼요. 그게 합리화는 안 되지만 오토바이는 법을 그냥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어기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유대인처럼 그 죄에, 자기 의의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더럽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죄보다 더 심각한 죄라는 걸 인식하지 않으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교회 열심히 하니까 세상 사람보다 좀 낫지 않을까? 또 상대방은 여러분의 남편보다, 여러분의 아내보다 내가 더 낫지 않을까? 내가 장로고 목사니까 교인들, 집사님보다 믿음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그 자기의는 아주 위험한 것이고 더 중한 죄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해하시겠죠? 그건 좀 전 시간에 좀 언급해 드렸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이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있잖아. 옳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금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유대인은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게 얼마나 큰 것인지. 그래서 이걸 3장 1절 보십시오. 또 나오죠. 3장 1절에서 뭐야? 유대인과 할례의 유익한 점이 무엇이뇨? 바울이 말했죠. 제가 빨간 글씨로 엄청난이라, 언어 자체가 유익인데 언어 자체가 크다. 엄청나게 큰 거. 빅이 아니고요. 휴지라고 영어로 말하는데 그 엄청나게 큰 것이 언어에 있어요. 그래서 빨간 글씨를 좀 써드렸는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가지고 이방인들은 가지고 있지 못하는
하나님이라는 걸 가졌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과 가깝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자긍심. 그러니까 그 좋은 점은 알았어요. 그게 3장 1절에서 말하듯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제가 생각을 바꾸라고 그랬죠. 저도 그러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유익인지 여러분 느끼신가요? 이거 정말 묻고 싶어요. 주일날 와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고,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세상 사람 짐승 같아서 이걸 아무리 뒤밀어도 소용없잖아요. 아무런 가치 없게 보여요. 그런데 예수를 아는 사람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여러분의 생각으로, 몸으로, 피부로 느끼냐. 오늘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이 있다면 여러분 정말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래 알게 뭐 복이 있다. 예수 믿는 게 복이라는 거 알겠는데 일반적인 거 아는 거 말고 내 뼛속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그 가치, 그걸 여러분이 가지고 있냐 이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본질이라고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다고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유익한가냐, 얼마나 축복이냐. 그것이 내 피부로 막 느껴지는 거. 나는 그거 있기를 바라요. 내가 어떻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건 여러분이 주님과 1대1로 인격적으로 만남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이 유대인들이 지금 3장 1절 미리 말씀을 드리면, 유대인들의 서기관이 옛날에는 인쇄가, 지금은 인쇄가 돼 있으니까 인쇄술이 발달해 가지고 성경이 널려 있잖아요. 아무도 펼쳐보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의 말씀,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기를 원하지 않아요. 100번 1번 읽어도 하나님이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다, 금과 은보다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알아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만한 어마어마한 유익이 있냐, 이런 걸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볼 수 있을까요? 거의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인쇄술의 이 과학의 발달은 자연과학도 인문과학 다 포함해서요. 그러니까 모든 과학은 말이죠, 신이 필요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게 과학이에요. 인문과학이든 자연과학이든 말이죠, 이 과학의 목표는 뭐냐? 신은 필요하지 않다. 과학이 발달하면 의식적 먹고 마시고 사는 거 해결된다. 그리고 인간의 허무함과 이런 것도 채울 수가 있다.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과학이즘이에요. 사이언티즘이라는 게 과학주의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인들은 여전히 고통스러워해요. 어마어마한 과학이 발달했잖아요. 우리가 100년 전만 해도 먹고 마는 것도 힘들었어요. 지금은 맛집이 모든 언론의 맛집만 방송이 될 정도로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먹고 마시는 것이 현실. 그만큼 농업이 발달해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우리의 인간이 살아가는 필요한 조건이 충족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아시죠? 이만한 과학이 발달했음에도 주택, 의식주 해결이 쉽지가 않아요. 고통 속에 살아가고, 암으로 고통하고, 여전히 치매로 고통을 받게 돼요. 치매를 앓으면 배우자는 거의 치매가 온답니다. 너무 그게 힘드니까 치매는 10년 이상 가. 그러니까 그걸 감당하기 힘드니까 우울증이 빠지고, 우울증이 빠지면 대부분의 치매가 같이 옵니다. 나중에는.
어마무시한 병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해결을 못해요. 제가 잘못 알려드리는데 치매 예방약 없답니다. 수장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있으면 우리 교인들 권사님 지도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약을 놔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잘못 있다 해서 수정해 드리고요. 참고적으로 여러분 뭐가 있으면 닌게를 꼽고 병원 가면 닌게를 꼽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한국이 나온 최고의 미국의 앤더슨 암 의사 김우신 박사 아시죠? 한국이 나온 최고의 암 의사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이거 노는 거 닌게로 이런 거 맞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돈 벌려고 하는 거지. 그거 하면 빨리 죽는데요. 우리가 필요하면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어르신들 다 놔드리고 싶은데 그거 많이 맞을수록 안 좋대요. 빨리 노쇠가 온대요. 참고하십시오. 이 약 말 나온 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표현하기 좀 어려운데요. 이거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이거 얼마나 유익한 거냐. 상상할 수 없는 유익함이 있다는 거. 그리고 이 말씀을 우리가 둘러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제 목회가 그랬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네. 그 정도 하고요. 정리를 좀 더 해드릴게요. 그래서 3장 1절에 유대인들의 서기관대로 얘기로 다시 돌아옵니다. 유대인들 서기관들이 그 당시에는 필사를 했어요. 적어야 하잖아요. 인쇄술이 없으니까. 그래서 서기관들이 하나의 율법을 적습니다. 이게 기록해요. 기록하다가 실수로 잘못 그리게 되면 우리 같으면 지우개를 쓰거나 뭐 다시 하거나 뭐 이러잖아요. 유대에서는 그 당시에서는 서기관들이 잘못 적으면 그 두루마리에다 적는데요. 두루마리에다가 이렇게 그걸 지우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는. 그날 버리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글씨 한참만 틀리면은 다 쓰다가 틀리면은 그거 다 버리고 다시 들어가기 처음부터 다시 써야 되는. 그리고 하나님 엘로힘에서 엘이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에 히브리 말이 나오면 가서 샤워를 다시 하고 정결케 하고 그리고 잉크도 썼던 잉크 버리고 새 잉크를 해가지고 애를 씁니다. 그들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자 하나가 얼마나 귀한 걸 알았어요. 그런데 금방 말씀드렸듯이 그들의 오류는 뭐야? 자기 의에 빠졌어요. 그게 겸손함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야 되는데, 야, 나는 하나님 많이 알아. 이래 가지고 교만하다 보니까 오히려 그게 덕이 된 거죠. 자기 의에. 그러니까 크리스찬에게 가장 위험한 게 자기 의입니다. 내가 당신보다는 좀 낫잖아. 교회도 열심히 다니니까. 헌금 많이 하니까, 전도 많이 하니까, 기도 많이 하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더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기도 많이 한 만큼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 할 때 들으면 그럴싸한데 이게 자기 의야.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 예수 믿고 복 받으십시오. 뭐 이런 얘기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비교하면 더 나을 수는 있겠죠. 그렇죠. 우리의 비교는 사람끼리 비교하는 게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에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아주 더러운 존재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조심에 우리가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장 11절에서
하나님의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죄는 또 뭐였어요? 두 번째 죄는 외모죠. 내가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셨지. 그래서 결론이 이거예요. 바울의 결론이 사람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야 한다. 유대인들아 더 봐주고 더 복 주시고 이방인에 대한 여러분은 기도 요즘의 버전으로 말하면 내가 교회 11조 더 많이 하고 교회 기도 많이 하니까 더 복을 주시겠다는 생각 똑같아요. 그러지 아니한다. 예수 믿지 않는 자에도 비를 내리고 예수 믿는 자에도 비를 내리지 예수 안 믿는 자에 비 내리면 전도가 그냥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구체 그 힘든 전도를 하게 하면서 하실까? 예수 안 믿는 자 빚을 내리고 예수 안 믿는 자는 아파하고 병만 많이 걸리고는 얼마나 좋아요. 봐라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러면 편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얼마 전에도 그랬죠. 강원도에 그 유명하잖아요. 텔레비에 나왔죠. 권사님이 자기 손주를 학원에 늘 이렇게 그 픽업을 해주는데 강원도요. 근데 급발진이 생긴 거야. 할머니는 브레이크를 안 밟았는데 악셀을 밟았다 그래가지고 기소가 됐죠. 아이는 사망하고 자기는 몸이 완전히 불구가 됐는데 손주는 사망하고요. 결국은 이거 잘 판결이 났죠. 할머니가 이제 무죄로 판결하는데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걸로 이제 밝혀졌단 모양이에요. 권사님이에요. 왜 권사님에게도 그 자동차가 급발진할까? 하나님 보여줄 수 있을 텐데. 우리는 끊임없는 질문이 생기대요. 나도 몰라요. 왜 그렇게 좋은 믿음의 권사님이 급발진을 해서 아이가 손자를 잃게 하고 영원히 이 땅에서 살아가기 너무 힘든 상황에 빠져갈까? 몰라요. 모릅니다. 왜 그런지는. 그러나 다시 한번 자동차가 급발진해야 모든 게 전자장치로 가기 때문에 급발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세계 모든 나라가 급발진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할 수 없어요. 예. 그는 급발진을 알면서도 급발진은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그러네요. 급발진을 예방하려면 여러분이 스위치를 넣어가지고 엔진을 켜야 하잖아요. 그럴 때 온에 놨다가 1, 2초만 기다렸다가 엔진을 걸으라고 그러네요. 그럼 급발진이 안 생긴다고. 저는 꼭 그렇게 합니다. 넣었다 온에 틀었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 넣었다 그냥 돌려버리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엔진에 부하가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온에 놨다가 1, 2초 걸었다가 엔진을 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도 반드시 사고 납니다. 예수 믿는 자도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그 미국의 형님 친구 목사가 아주 신실한 분인데 자식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사망했어요. 정말 영적으로 굉장히 깊이가 있는 목사님이었는데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난지 알 수 없어요. 다시 한번 유대인들의 잘못이 뭐야? 내가 하나님을 가진 백성이라고 그들은 자기 교만에 빠졌기 때문에 이것은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크리스찬들이 가질 수 있는 죄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이 나를 시쳐가도록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하는 게 영적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많이 아는 게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내가 이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 그게 가장 영적인 거예요. 예. 좀 여러분 기분 나쁘실는지 모르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다 해당되지만 백화점에 가면 죄송해요. 어중이 뜨중이 할 게 없어요. 모두가 젊으신 주부라든 나이 드는 할머니라도요.
난 가방이 몰라요. 그 가방 핸드백 같은 거 여자분은 들잖아요.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 상표가. 근데 좋은 것 같아요. 국산은 아닌 것 같아요. 보면 막 이렇게 명품 이런 거. 명품을 안 들고 다니는 주부가 없어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면. 자랑스러워하게 그거 들고 다니셔요.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오해는 마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예요. 내가 이런 거 좀 들었잖아? 그 자기의에 빠지는 거야.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살지 않냐? 인정받고 싶은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눈에는 멋있게 보이지가 않고, 다른 사람 눈에는 몰라도 멋있게 보이지만, 목사의 눈은 멋있게 안 보여요. 절대 멋있게 안 보여요. 예. 목사의 눈은 뭐로 보이냐, 그게. 육이야. 그걸 육이라고 합니다. 나는 아무의 백이라도 들고 다니는 거. 나는 그것이 너무 멋있어요. 배질 수는 없지만, 저의 뇌이도 막 찢어져 있는 것도 있어요. 아이들은 깜짝 놀라요. 버리라고 그러는데. 난 신경 안 써요. 그냥 뇌이가 찢어진 거 있거든, 뭐 하든. 이거 안경 코가 있잖아요. 안경 코 하나가 없어요. 그냥 써요, 그냥. 하나님 주신 대로 하는 거, 그게 영적인 거고, 그게 의예요. 하나님 의예요. 세상 사람이 따라가는 거, 그 육이라고요. 그런 거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나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요. 외모. 하나님은 네가 멋있는 걸 가지고 있구나. 네가 멋있게 기도하구나. 네가 외모로 찬양을 너무 잘 부른다. 그거에 하나님은 그거로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예. 그거로 사람을 판단하지. 이거 유대인 내가 너를 너 정말 대단한 거구나. 그렇게 하나님 외모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은 내 선진국 왜 선진국이에요? 미국만 가보셔도 다 알아요. 그들이 어떻게 있든 어떤 모양을 하든 뚱뚱하든 빼시하든 배우든 가지든 뭐 어떤 모양을 해도 신경 안 써요. 이 사람도 말 안 해요. 미국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거든. 이게 기독교 문화라 그래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남을 눈총을 절대 그런 건 주지 않습니다. 판단하지도 않고 판단받지도 않아요. 그런 외모 때문에 불이익을 거의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편해요. 예.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는데 한국은 아니죠. 남이 어떻게 있거나 행동 난리 나죠. 이거 빨리 벗어나야 돼요. 한국은 선진국이 되려면은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거. 어떻게 입어도 그 개념치 않아야 되는데 죽겠죠, 우리는. 이거 못 벗어나잖아요. 이게 아마 유교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벗어나야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유익이 어마어마합니다. 유대인을 알았기 때문에 글씨 하나를 써도 그 정도로 정성이 들어갔어요. 성경을 그냥 장식으로 놓지 마십시오. 이거 한자 한자 아는 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특히 로마서의 이 명사, 단어 하나하나 아는 것은 어마어마한 복입니다. 지금은 내가 간단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주님 오신 날, 자 봐요. 연결해서 해드릴게요. 그럼 연결해서. 이건 놔두고요. 죄송해요. 이거 21장으로 가실게요. 21장으로. 가면서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이 원리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가리시잖아요. 자, 유대인은 자랑했어요. 율법을 우리가 다 알잖아. 그러니까 율법으로 세상 사람을 막 가르친 거야. 율법의 정신들을, 원리를 가르쳤어요. 그리고 네가 네 자신도 가르쳐야 되지 않냐? 가르쳐지지 않냐?
이게 모든 공부의 원리가 여기 들어 있습니다. 자, 이제 어린아이들 가지는 학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해당돼요. 여러분,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진짜야. 그래서 요즘 요즘 현대는 알았죠. 초등학교 때 못해요. 아이들을 공부를 잘 가르치는 방법 하나가 딱 이거예요. 하나라 꼽은 이겁니다. 얘야, 이거 풀었지? 설명해봐. 그러죠. 네가 너에게 설명해봐. 그러면 문제를 설명할 줄 알면 오케이, 된 거야. 몸에 배인 거야. 문제는 풀었는데 설명을 못해. 그냥 얼버무리고 잘 안 돼. 그러면 이 문제 푸는 거 아무거나 풀었다 해서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렇게 요즘은 다 확인해요. 그게 성경 여기 있는 걸, 여기 있던 거 몰랐어요. 저는 알았죠. 예. 저도 그러니까 애들에게 설명해봐. 문제를 막 풀었어요. 그러면, 예. 20문제 풀었어요. 그러면 제가 아이에게 네가 설명해봐. 그러면 네, 설명해 볼게요. 그리고 오늘 그거 한 거 다 내 자신에게 내가 내 자신에게 설명하고 할 문제를 풀게요. 이래요. 예. 어른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여기서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은혜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자신을 21절 내가 내 자신을 가리킬 수 있어야 돼요.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잖아. 내가 이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야,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에게 목사 필요하지 않아요. 사실입니다. 목사가 교인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학교 선생님들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있는 것인가? 못하는 것만. 예, 그것만 필요한 거지. 대부분은 뭐야? 예, 못하는 것만 도와주는 게 목사가 필요한 거고 선생이 필요한 거야. 대부분 학생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돼.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로 배워야 돼. 이해하시겠어요?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성경을 읽고 자기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걸 내가 가르쳐야 돼요. 야, 내가 이거 모르고 있었잖아. 내가 이거 모르잖아. 어떻게 알아야 돼? 찾아보는 거야. 여러 가지의 말씀을 찾아봐야 돼. 이 목사, 저 목사의 주석을 읽어보고,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저 목사가 알려주고, 저 목사의 질문은 이 목사가 알려줍니다. 이 책이 저 책을 알려주고, 저 책이 이 책을 해답을 하죠. 그래서 책을 다양하게 읽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요. 유대인들에게는 좋은 점이죠. 네 자신에게 가르칠 수 있으면서 왜 네가 너 자신을 못 가르치냐? 남의 눈은 왜 못 보냐 이거죠. 남의 티눈을 보면서 왜 너는 네의 들보를 못 보냐 이거죠. 다시 한번 요즘 부모들이 왜 위기야? 자식을 못 가르치거든요. 부모가 자식을 잊어버렸다 해도요, 어른들이 뭘 가르칠 수 있어요? 도덕의 자기 경험, 삶의 경험을 자식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하잖아요. IT 분야라 전혀 못 가르쳐요, 지금은. 이게 심각한 문제야. 부모가 자식을 가르칠 게 없어. 학교에서도 거의 안 가르쳐줘요. 그렇지만 여러분 유대하십니다. 우리 수평성 가족 여러분 유대야.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다 듣고 있어요. 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다른 이들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내가 할 게 없는데 뭐 없어요? 기도 있잖아요. 기도로 그 영혼을 계속 기도해 주는 거. 얼마나 유대합니까? 세상 사람이 이렇게 합니까? 세상 사람이 남을 위해서 기도하냐고. 다시 한번요.
아이들을 교회에서도 또 대해서 아이들도 자기 스스로 그걸 질문하고 답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셔야 돼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공부도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목사인데 소목사인데 모든 걸 배우고 익혀야 된다면 한이 없고 끝이 없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공부하시고 내가 나를 가리키면서 나를 가리켜야 돼. 스스로가, 그러니까 다른 말로 스스로 공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해결 안 되는 거. 그때 목사가 필요한 겁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 주면 그 아이는 바보 됩니다.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목사도 한 문제를 가지고 한 시간 하루 종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십니다. 깨닫게 하시고 응답해 주시게요. 좀 뛰어 넘어가는데요. 14절 15절에. 그러면 하나님의 유대인들은 어떻게 심판하시래? 유대인은 율법을 받았기에 율법을 심판해요.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다음에 예수를 안 믿던 사람들은 모르는 사람 어떻게 하냐? 우리 마음에 양심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심판하십니다. 예.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도 심판하셨고 베드로의 후서를 보면 아시죠? 악한 영들도 다 음부에 넣었다고 그래요. 그게 노아 시대의 그 천사들, 타락한 천사가 왔었죠. 그걸 집어넣었다는 뜻이에요. 그건 다음에 이걸 잘 목사님들이 그 이재훈 목사님들이 이걸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한번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사탄을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냐 이렇게 제목을 달아서 설교하셨어요. 명설교래요. 거기 그 유튜브에 나오면 재밌는 게 그 이주호 목사님이 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제목이 뭐야? 다 명설교래요. 다 명설교래요. 제목이 뭐였어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사탄을 왜 하나님이 만드셨나? 그러니까 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극단적 칼빈주의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려우시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자기가 사탄을 만들어가지고 괜히, 그러니까 사탄을 만드시지 않고 천사를 만들어 천사가 타락했죠. 왜?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인간에도 천사에게도 자유의지를 주셨거든. 안 주면 로봇이잖아요. 인간의 죄를 짓지 않게 만드셨다면 로봇으로 하잖아요. 그건 로봇과 하나님은 교제를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하늘의 천사도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그리고 그 자유의지를 악한 교만으로 썼어요. 그게 루시퍼라는 걸 우리가 인정합니다. 근데 이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죄가 어디로서 왔냐? 결국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게 그들의 주장이에요. 그렇게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셨다. 천사를 만들었지 사탄을 만드시지 않은데, 그런데 그러면 그게 논리적이게 만나보세요. 그러면은 사탄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다. 사탄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하나님을 통해서 들어왔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자신이 사탄을 만들어 죄를 만드셔놓고 자기가 십자가를 진다. 이거 어느 도단이잖아요. 십자가의 공로를 모욕하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죄 만들어놓고 자기가 십자가에서 너희들 죄를 없애주겠어. 이게 십자가의 도입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걸 명설교라고 지금 내놓고 있어요.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눈이 다 어두워져요. 네, 영불별이 없어집니다. 영불별이라는 은사를 받아야 되는데 영분별 은사가 없어져요. 다른 거 다 많은데 9개 많은데 하나가 완전히 틀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게. 그게 현실이에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면 돼요. 외모로 유대한 목사고 훌륭한 목사가 대형교 목사가 뭐 배우면 뭐 박박박사 하니까 다 알겠지. 그걸 외모로 취하는 거야. 그 외모로 취하면 망하는 겁니다. 아무 관계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할례 뭐 할례가 나오죠.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다는 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거기 할례의 교리가 의미가 뭐냐 이거 다 할 수가 없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 있죠. 할례가 뭐죠? 그럼 여러분이 질문하고 여러분 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니까 이 정도 가야 돼요, 여러분.
제 목표는 그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있죠? 네가 니를 가르치지 않냐?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모두가 할례가 뭐지? 그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아이들에게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겠죠. 할례는 육을 떼어내는 거야. 육신적인 외형적인 표현이지만 영적인 의미는 내 속에는 육을 떼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예, 이게 할례자는 유대인이 할례를 받았잖아요. 물론 그 당시 이제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야. 야, 우리는 이게 할례인이야. 이거 니들하고 게임이 안 돼. 이런 얘기야. 알고 있었어요. 할례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유대인들은 알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유대인이 지금 또 이렇게 잘못은 하지만 세계 3분의 1이 뭐야? 다 유대인 거잖아요. 대학교도 3분의 1이 유대인 거예요. 세계 유대한 인물들이 다 유대인이잖아요. 아니, 나쁜 짓은 다 하는데 왜 유대인이야?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뭐 있어요? 대한민국에 뭐 있냐고, 뭐 있었어요, 지금까지. 북한은 그래도 뭐 지하 잔디라고 그냥 우라늄 또 나와요, 북한은. 근데 남한은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건 뭐야? 맞지만 돌아가는 이 나라가 이런 축복을 받은 게 뭐냐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은혜야. 여러분 은혜를 이해하시죠? 은혜에 대한 오류를 제가 얼마 한 달 전인가 설교해 드렸잖아요. 아이들에게 은혜를 가르쳐 준다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비난을 했죠. 야, 무할례자들 그냥 대화할 수도 없는 것들이야. 이렇게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근데 너희들이 할례 받으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할례가 뭐 의미가 있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데 네가 무슨 의미가 있어? 무할례면 뭐하고 할례면 뭐하냐 이게야. 할례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의미가 중요한 게 아니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마음의 생각과 손과 발에 이런 거 할례를 받아야지. 그래서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유대인의 의미는 뭐야?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돼. 여러분이 교회가 이스라엘 있어요. 교회가 이스라엘 다른 점이 뭐고 같은 점이 뭐냐? 여러분이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안 되니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숙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하나 우리가 해 가야 됩니다. 해 가야 됩니다. 이거 멈추면 안 돼요. 자, 그래서 3장으로 조금만 넘어갈 거예요. 3장 1절 2절에서. 그러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했겠죠. 그럼 뭐하러 할례 만들었어? 뭐 유대인이 왜 유대인이 필요해? 아무것도 아니구만.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야. 유대인들의 엄청난 유익이 있고 할례의 유익이 있다. 어마어마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범사에 많으니 모든 거에 많다. 이 많다는 게 여기서 아까 말했죠. 엄청난 유익이 있다는 거야. 유대인으로서 크리스찬이 된 엄청난 이익이 있다. 범사에 모든 것에 많으니 첫째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빛의 소금의 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너무 여러분이 아시는 거니까 그 정도 하겠어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오래전에 유럽에 흑사병까지 일어났을 때 유대인들은 다 살았어요. 유럽의 그 대륙 땅의 3분의 1이 흑사병으로 죽었어요. 인구 3분의 1이 죽었다고요. 유럽 전체 인구에. 유대인은 안 죽었어요. 율법 때문에. 깨끗이 씻고 손을 씻어라 뭐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안 하는 자가 복을 누려요. 건강을 아는 사람을 건강한 복을 누리잖아요. 제발 차 운전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전기차 같은 건 될 수 있으면 사지 마십시오. 제발. 버스 있잖아요. 그 버스도 전기 가는 버스 여기 우리 그 밑에 그 무거운 배터리가 다 밑에 있잖아요.
전자파 어떻게 할 거야? 그 엄청난 그 큰 배터리에서 나오는 전자파 어떻게 할 거냐고. 전자파는 한 500m 떨어져야 되는데 바로 밑에 전자파가 나오는데 무슨 뭐 친환경적이라고 써가지고 친환경 버스라고 그러잖아. 거짓말이에요. 무슨 친환경이야. 불나면 그 리튬은 다 이 불이 나서 죽죠. 근데 전자파 같은 감당이 안 될 거예요, 아마. 그리고요, 친환경이 아닙니다. 그 리튬 빼내려면 어마어마한 공해예요. 그 사람도 죽어가면서 빼내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리튬을 안 만들어내요. 없어서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작업이, 공정이. 그리고 버리면 그 재생이 안 됩니다. 버려야 되는데 그거 어디다 쟁겨놓으려고 하는지. 친환경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이런 얘기까지 들었는데 여러분 속으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은 그렇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어마어마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3장 1절로 8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셨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겁니다. 이건 추론해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3절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려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미쁘심을 피하겠느냐. 이게 뭔 말이에요? 굉장히 어렵죠.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요. 다음 시간에 좀 말씀을 더 드릴 거고요. 4절 그럴 수 없다. 사람은 다 거짓되지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게 뭔 말이야? 이 추론하지 않으면 문제 못 풀어요. 이거 굉장히 깊이 있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예. 7절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심판을 받으리요. 이게 이거예요. 민주주의의 꽃은 뭐예요? 민주주의라는 거 뭐야? 목적과 수단 일치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예. 공산주의는 뭐야?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게 공산주의고, 민주주의는 뭐야? 목적을 위해서 수단이 정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다 여기에 있어요. 로마서에. 내가 나쁜 짓은 더 하면은 더 큰 은혜가 와서 나를 감사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죄를 지면 하나님 더 큰 은혜가 있어야 되니까 나의 죄는 정당화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무서운 얘기죠. 이것도 좀 뭐 더 설명을 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다시 한 번에 3절에서 믿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 거야? 하나님의 미쁘심이 피하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죠. 오랫동안 내가 기도해야 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뭐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루어진 게 없어.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렸듯이.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더 많은 고통을 당하지? 하나님, 이러면 이거 하나님이 여기서 이 말의 의미는 믿지 아니하면 어찌하겠냐? 그러니까 믿지 않으면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데 왜 안 믿어? 왜 이게 세상에 안 믿고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안 믿지?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게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내 기도에 효과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거짓하고 의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당하지 않다는 거야. 제가 답은 드릴 수가 없지만 어떤 일이 있어나도 뭐야? 모든 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어려움이 나타난지는 모르지만 또 한편 우리는 금방 말씀드린 대한민국의 유대인들이 왜 나쁜 짓 하고도 세계를 지배하나? 모든 분야에서 유대인이 1,500만 명 70억, 80억에서 1,500만 명의 인구에서 모든 분야에서 최고를 다루잖아요. 돈 많은 사람도 유대인, 최고의 학자도 유대인. 예.
그 하리리 그 유대인의 그 히브리 대학의 역사학자 있죠. 이런 책 조심해야 돼요. 그 유대인 역사학자인데 그 아주 많이 사피언스 뭐 이런 책 만들어가지고 많이 팔아먹는데요. 세계적 베스트셀러인데 그 유대인입니다. 근데 무서운 교리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 책 보면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아무튼 어마어마한 그 유대인들이 있죠. 그 아브라함하고 맺은 거야. 유대인이 잘해서 그거 하나의 축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언약이야. 무조건적인 언약이야. 조건이 없이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때문이야. 이 말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 축복해 주실 건데, 예수를, 그런데 목사님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많이 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사람이 뭐 아무 표시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답변 드려서 딱 하나는 이거예요. 3장 9절에 보시면 어찌하냐 우리가 나오냐 교교가 아니라 유대인의 헬라는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고 11절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말하고 있어요. 단연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는 거죠. 어떤 종교도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자기 행복을 위해 찾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한국이 옛날에 뭐 찾았어요? 아무것도 안 찾았잖아요. 그 은혜로 한국이 이만큼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잘 사니까 뭐야? 과학이 발달하고 잘 사니까 뭐야? 교만이 들어오고 벗어나 이제 하나님 말씀 교회가 배교합니다. 점점 나가요. 유명한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에서 너무 벗어나가 버려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이렇게 잘못되게 가는지 눈에 보이는데도 목사님들이 그냥 그리고 칼빈주의 장로계 칼빈주의를 믿는 그 칼빈주의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성경을 제일 중요시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야.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 고백서인데 거기에 보시면 무슨 말이 나오냐? 은혜 아래에 타락은 없다고 이렇게 나와요. 오류입니다. 은혜 속에서도 타락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무서운 겁니다. 이런 걸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눈과 코를 다 하나님 덮으시기 때문에 명성하고 관계없이 다 교회가 배교돼요. 마지막 때입니다. 교회가 배교되지 않으면 적그리스도 나오지 않는다고 바울이 말하고 있죠. 지금 교회가 거의 배교돼 있어요. 거의. 그래서 이제 WC는 NCCK 같은 데 가입되어 있는 교회 동성애 합법화 됐고요. 그리고 이제 무천년 이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 로잔 대회라고 있어요. 기독교 대회인데 WC에 반대되게 한다고 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들 목사가 해가지고 대회한다죠. 거기도 결국 가면은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무서운 겁니다. 다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는 엘리야 시대 같이요. 숨어있는 7,000명 마지막 교회는 이제 숨어있는 교회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마지막 때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요. 그럴 거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왜? 20-30년 또 전쟁이 없다 보니까요. 남이 그 가자지거나 하마스나 위에 헤즈볼라가요. 너무 많아요. 이란에 지원받아가지고 미사일이 수십만 개 있다고 그래요. 수십만 개 미사일을 못 막아요. 이스라엘의 그 도움이라든지 이런 게 못 막습니다. 너무 많아서 끝났어요.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봐야 돼요. 절대 헤즈볼라를 못 막습니다. 생존 못 합니다. 이스라엘은 생존을 못 해요. 땅이 너무 좁기 때문에 그냥 미사일 날으면 다 죽어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논리가 파기되는 거 끝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지금 보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마지막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가리키시고 여러분 자녀들이 스스로 모든 걸 공부하고 자기 자신을 가리키기도 어려서 또 훈련하십시오.
이게 오늘 결론입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스스로 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알 수 있게 해 주옵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모두가 모든 이에게 배움이 필요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익힐 수 있도록 은총을 나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